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죠.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1장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우리가 잠깐 상기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고 그 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했었습니다.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왜 복음이 복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심판 아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뭔지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 핑계를 댈 수가 없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두 가지의 그런 안전장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자연이었죠.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또 우리를 둘러싼 이 자연의 여러 섭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몇 가지 진리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가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외적 조건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주자주 자기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습니다. 즉 자기에게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자기 안에 있거나 자기 밖에 있거나 자기의 배경이거나 이런 조건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피하게 해주고 구원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은 면할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확대해 얘기하면 유대인은 모든 게 오케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된다는 거예요. 봐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가 자기의 몸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할례들이 자기들을 이런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착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기는 제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고 이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특정한 직분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기를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해주고 또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들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그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공적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건지거나 우리를 천국으로 자동적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조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됩니다.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노력으로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예수님께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이,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질 때만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만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우리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이죠.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을 통과하면서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옛적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이 조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구원의 조건이 다르다? 아닙니다.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관련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겠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겠지. 아,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그 양반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거기서 팔짱 끼고 말씀을 듣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과 심판의 두려움을 쏟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기 있는 세리나 장녀나 이방인들이나 해당되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바울이 한 번은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젖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진노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옳다, 맞아 하고 맞장구를 칩니다. 왜? 저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싸다는 거예요. 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일 거냐? 이 말씀이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바울의 말을 이방인에게만 적용하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판단하다라는 헬라어 크리마 이 단어는 심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심판하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 너희는 사형이야. 너희는 지옥의 존재야.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야. 마치 자신들은 이런 심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자신들이 그런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판단할까요? 이것은 첫 번째 주제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기 때문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세례도 받았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이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처럼 자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데서 기인합니다. 죄로 인해서 판단이 어두워져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해요. 이런 말씀,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말씀, 우리의 그런 불성실함과 불의함과 우리의 불신앙적인 어떤 얘기들을 할 때 자기는 마치 거기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판단하다는 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떠올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다른 사람의 고난과 심판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설령 나는 이런 심판과 진노와 이런 고난으로부터 모면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다른 사람의 불행과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어떤 시련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필 줄 아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심판을
모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들키지 않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힘과 돈을 가지고 그런 재판의 결과와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화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정이에요. 공정. 부당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될 자를 절대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빠뜨리는 실수를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신이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했고 내가 이런저런 어떤 공적이 있고 조건이 있으니 그것을 매개 삼아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 나의 잘못을 눈감아 주시리라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모를 거라고 시침이 떼고 있는 자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와 잘못들을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아니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은 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즐겨 쓰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단순히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말 안에는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유대인의 죄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말을 들어보세요. 누가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엄히 매를 때리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한 가지. 이 모든 앞에 네 가지 그런 진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판이 면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가 없을 것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죄는 훨씬 크다. 그러나 이 모든 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하나님은 자비가 크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아무리 그 죄가 오래되었고 아무리 그 죄가 상습적이며 반복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나쁘고 저렇게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처럼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흉악한 죄를 범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여 그를 지옥에 쳐넣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은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깜빡하고 빠뜨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기다림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즉각적으로 형벌을 주셨더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기다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비의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셨듯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즉 이런 거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니까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잘못 이해, 오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착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자비가 넘치는 분인데 설마 우리를 진짜 지옥에 넣겠어? 진짜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어떨까요? 성경에 따르면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이 구원할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보다 적다는 거예요. 즉 소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암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한다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나라에 임할 진노를 쌓는 거라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정신 차리고 속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시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을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한 약속 한 가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심판의 어떤 구원의 조건과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안에서 실망만이 발견할 것입니다.
후회만을 발견할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세례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자신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심판을 모면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공로만이 나를 이 심판으로부터 건져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역시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준엄하게 들으셔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아, 이거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당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만은 예외일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모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줄까요? 나같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고 아무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물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기만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듯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주에 타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베풀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자비가 베풀어져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었고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면서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아직까지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인류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갖게 하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